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찬양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찬양 많이 부르죠. 찬양의 연속입니다. 그야말로 찬양의 연속입니다. 성도는 아침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하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찬양합니다. 교회에서도 찬양하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도 또 찬양합니다. 결혼식에 가서도 찬양하고 심지어 장례식에 가서도 찬양을 하죠. 정말 찬양 그야말로 성도의 특권이며 또 마땅한 또 의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의 구세군 전도자였던 블랭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이란 뭐냐? 찬양이란 유일하게 이 땅의 일 중에서 하늘나라까지 계속 이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천국 가서도 계속 해야 될 것은 찬양밖에 없다. 찬양이 그렇게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찬양이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느 우리에게도 바로 찬양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아니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것이 찬양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하려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이다.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8편이 바로 시편 중에서 처음 등장하는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시편을 쭉 보면서 탄식 시들을 계속 보았죠. 탄식한 시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참 어둡기도 하고 참 무겁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 6편에는 막 눈물이 눈물로 침대를 띄울 정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시편 8편은 시작부터 얼마나 우렁찹니까? 갑자기 시편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하나에 마치 온통 뿌였던 미세먼지가 확 그치고 갑자기 푸른 파란 하늘이 펼쳐지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상쾌해지는 참 아름다운 찬양의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먼저 오늘 시편 8편의 구조를 보면 이런 구조죠. 맨 앞과 맨 끝이 똑같습니다. 1절과 마지막 9절이 같은 내용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맨 앞과 맨 끝에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찬양의 내용을 앞뒤에 두고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 내용들을 중간에 이렇게 채우고 있는 그런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표제에 보면 표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깃딧에, 또 이게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깃딧이 뭐냐? 음악 용어인데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악기인가? 아니면 또 어떤 멜로디 장단인가? 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 이 깃딧에 맞춘 노래가 딱 3편 나옵니다. 오늘 8편하고 81편하고 84편 딱 이 3편이 나오는데 분위기들이 다 박습니다. 이 깃딧에 맞춘 노래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밝고 활기차고 경쾌한 내용들 3편 다 그렇습니다. 짐작을 해볼 수 있죠. 어원을 살펴봐도 이 깃딧이란 말은 포도주 담는 통에서 기원된 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드럼통일까요? 우리가 드럼 치면서 북 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이 깃딧에 맞춘 노래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황상 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기쁘고 흥겹게 노래하라는 것이구나. 기쁘고 흥겹고 즐겁게 찬양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너무 기뻐서 다윗이 지금 그 마음에 끌어오르는 그런 기쁨과 그 감격을 감출 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찬양의 시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발표하는 묵상하면서 오늘 그 다윗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세상 일 때문에 혹시 울적하신 분 계신다면, 또 여러 이런저런 일들로 좀 마음 상하신 분 계신다면, 또 어떤 면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정말 걷기는 걸어도 다리를 질질 끌듯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받았던 그 은혜의 세계에 오늘 우리도 같이 발을 디뎌 옮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그런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그런 은혜에 충만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그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쳐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진심으로 기쁨이 흘러넘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느끼는 사람은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지금 다윗은 뭘 보고 있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또 그 달과 별들을 지금 그 대자연을 지금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주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느끼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야, 정말 아름답다. 주님의 만드신 이 세계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감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 뭘까요?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 주의 이름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건 주님의 존재 자체를, 그 온 땅을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보인다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함께 하심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온 땅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온 땅에 임재해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그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쳐서 정말 진심으로 찬양이 흘러넘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들 대자연을 보면서 감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야, 아름답다. 감탄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그곳에 새겨져 있는 주님의 이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자연 속에 하나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 못 봤는데요? 그래서 못 믿었네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대자연 속에 하나님의 그 신성과 그 능력과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게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천지 만물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짐작할 수 있다.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로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목동생활을 오래 했죠. 다윗이 목동생활을 하면서 밤에 양들이 짖기면서 하늘을 보면 그 밤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정말 다윗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찬양이 막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그 고요한 밤하늘에 정말 금가루를 쫙 뿌려놓은 것 같은 그 반짝반짝하는 별들을 보면서 그 속에 마치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 해볼 수 있으네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한 믿음 좋은 성도가 나이아가라 폭포 그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야,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시다. 대단해. 그렇게 감탄하니까 옆에서 그 말을 들었던 믿지 않은 친구가 그 소리 듣고 더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 친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면 아니 나이아가라 폭포가 자기 아버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더 놀라워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며 감탄할 수 있죠. 야, 너무 좋다. 야, 너무 좋다. 경치 너무 좋다. 어우, 시원하다. 아름답다. 막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다. 뭐 이런 표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연을 보며 탐복하고 놀라면서도 그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본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안 보이는 사람은 많죠. 그러면 1960년대에 구소련과 미국이 서로 우주 경쟁을 했습니다. 우주 개발을 막 열을 올리면서 서로 막 경쟁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련이 먼저 이 우주로 사람을 쏘아 올렸습니다. 사람을 태워서 소련이 먼저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1962년 4월 12일 날 인류 최초로 우주인이 됐습니다. 우주로 나갔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우주에 있다가 갔다가 돌아와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우주 가보니까 거기 하나님 안 계시더라. 그러면서 지구는 푸르더라. 이 지구는 푸르다는 말이 유명해졌죠. 아름답다는 거죠. 그로부터 3주 후에 5월 5일에 이번에는 미국의 앨런 중령이 미국인 최초로 우주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갔다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가득하더라. 아니 똑같이 우주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다릅니까? 말이 이렇게 달라요. 네? 가가린의 눈에는 뭐가 보인 겁니까? 이 가가린 눈에는 푸른 지구가 보인 거죠. 아름다운 이 지구의 푸른 지구의 아름다움은 그의 눈에 보였을지는 몰라도 그의 눈에는 그 지구, 그 푸른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죠. 못 본 겁니다. 그러나 앨런 중령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느끼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보고도 못 보고.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말하지 못한 삼중고를 겪는 그 헬렌 켈러가 자기 친구가 숲을 다녀온 친구에게 이 헬렌 켈러가 물었습니다. 숲을 지금 막 다녀온 친구에게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친구야 너 방금 숲에 다녀왔는데 가서 뭘 보았니? 라고 자기는 못 보니까 뭘 보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대답이 뭐 특별한 거 없었어. 뭐 별거 없었어. 평상시에 뭐 똑같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숲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겠습니까? 수많은 것을 보았겠죠. 풀도 나무도 동물도 새들도 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그 지저귀는 소리가 많은 벌레들 소리가 많은 소리 들었겠죠. 그래서 그걸 궁금해서 물었더니
별로 본 것도 없어. 별로 뭐 들은 것도 없어. 뭐 똑같았어. 그래서 별로 할 말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헬런 켈러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보지도 못하고 눈이 멀고 듣지 못하는 헬런 켈러 입장에서는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바로 그런 마음이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뭐 별거 없네. 찬양하지 못한 것을 볼 때,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감사 찬양하지 않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이야, 우리 아영이 잘하잖아요. 이야, 네.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시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늘과 땅을 보면서 그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찌 이리 아름답습니까? 하늘의 주님의 영광이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오늘 감격하고 기뻐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마 이 시를 찬송가 478장 이 시를 이 찬양의 가사를 지었던 작사자는 분명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백합화를 보고 이 새소리를 들으면서 내 아버지의 솜씨 지으신 그 솜씨를 보지 않고 이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또 아침 해 저녁에 노을 밤하늘의 별들 그 망망한 바다를 보면서 푸른 산봉우리를 보면서 그걸 통해 그것들이 뭘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사에 보면 그것들이 뭘 보여준다고요?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다. 여러분 뭐 열매 또 휴가 간다고 또 막 하나 보고 막 산 보고 이건 보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시나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찬양이 흘러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연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게 아닙니다. 자연을 볼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디에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고요? 어디에?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온 땅. 예. 이 말은 가는 곳마다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온 땅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실제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가 동굴에 있을 때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가 광야를 헤맬 때에도, 심지어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땅이 아닌 그 블레셋 땅에 도망가 피신해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의 찬양했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온 땅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냥 다윗이 그냥 시적으로 그냥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시적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 속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에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이건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간증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찬양은 기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죠. 형통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 어디서나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찬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어디서도, 광야에서도, 심지어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그곳에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탄식 시들을 보았죠. 탄식 시들을 쭉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땠습니까? 시의 앞부분은 다 탄식이 가득했죠. 삶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그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탄식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면 우리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돌아오소서, 그렇게 탄식했었는데 그 탄식 시들의 뒷부분에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바뀝니다. 그 탄식들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뭘 보고? 그 고난 현장에서 뭘 발견한 것입니까?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나에게 단잠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그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고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느껴질 때, 그것을 알게 될 때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찬양이 흘러나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근데 막 소고치고 막 춤추면서 그렇게 찬양.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한 장 넘겨주시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홍해 바다라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건너갔습니다. 정말 그 고난의 현장을 건너가고 나서 그들이 그 홍해를 통해 뭘 경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네, 한 장 넘겨주시죠. 거기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14장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거든요. 건너고 나서 15장 한 장 전체가 찬양입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그 홍해 바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이 고난의 현장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이며 찬양하고, 그리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디안과 또 여인들은 막 소고치고 막 춤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고난의 현장을 지나면서 뭘 발견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누가 추라고도 안 했지만 춤추면서 그렇게 찬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는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늘 우리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누가 그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찬양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복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 사람 참 복을 많이 받았어 하는 사람이 찬양을 많이 할까요? 잘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힘이 있고 권세 있고 그런 사람들은 참 감사할 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할 거야.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요. 실제로는 오히려 누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같이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입에서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한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번역된 것 같아 소개합니다. 쉬운 말 성경 밑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도 주의 크신 권능을 찬양하게 하셨으니 이는 주의 모든 원수들로 하여금 기가 꺾여 주 앞에서 잠잠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대조되고 있죠. 어린아이들, 젖먹이들과 또 누구? 원수들과 보복자들, 주의 대적자들. 정반대로 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그 입에서 주님의 권능을 세우셨다는 것은 주님의 권능을 온전히 찬양케 하셨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누굽니까? 연약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자기 힘을, 그래서 그들은 자기 힘을 의지할 수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또 무슨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약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잘 경험하고 더 잘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이거 내 힘으로 이루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은 깨닫는 그 고귀한 진리를 눈을 부릅뜨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본문에 나오는 원수와 보복자들,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들. 이 원수와 보복자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할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대자연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자연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즐길 수는 있겠지만, 즐길 줄은 알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눈은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힘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살아가는 그런 자부심은 있죠. 그래서 성공하면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러다가 또 실패하면 완전히 좌절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되면 자기 공로고 못 되면 낙심되고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모르게 해서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다르다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약한 어린아이들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 이것이 옳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죠.
고린도 1장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세상에 그 약한 미약한 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교만한 사람들, 잘난치 않은 사람들,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신다 라는 것이죠. 이게 뭐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 2절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직접 또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 찬양을 하면 아이들을 야단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노하며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가 시편 8편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지금 그 말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아이들이 찬양한다고 막 야단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편 8편 너희 안 읽어봤냐? 지금 그런 말입니다. 시편 8편에 그러면 해석해 주시죠.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의 뜻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에 나온 찬양을 하나님이 온전히 기쁘게 받으신다. 그 찬양이 온전한 찬양이라 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적들과 원수와 보복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뭐 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도리어 어린아이들, 예수님 때에는 연약한 자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고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호산나 찬양을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감사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힘 있는 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줄 아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은혜와 사랑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나와 있죠. 3절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깨지기 쉬운, 부패하기 쉬운 약한 사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인자가 누구냐면 인자란 말은 벤 아담이라는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흙의 아들, 먼지라는 뜻이죠. 먼지처럼 미약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가 누구라고? 이 코끼만 하나 거두어버리면 그대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가 누구라고? 이 손가락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해 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십니까? 너무너무 우주 보고 놀란 것보다도 이 사람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 보고 더 놀랐다. 어마어마한 우주를 손가락으로 그 손가락 하나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봐주십니까? 다윗은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깊이 지금 느끼면서 그것이 너무나 놀랍다.
하늘과 별을 보는 것보다도 이건 더 놀랍다라고 지금 감탄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찌 생각해 주십니까? 이 생각하다는 말은 머리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신다는 뜻입니다. 마음 써주신다는, 관심 갖고 마음 써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누구라고, 무엇이기에 하나님 그렇게도 마음을 써주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또 돌보신다는 말은 깊이 주의 깊게 세심하게 돌본다는 뜻입니다. 또 이 단어에는 방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는 지금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인간이라는 존재, 정말 미약하고 미약한 나라는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고 직접 찾아와 주시고 또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또 마음 써주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지금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찬성이 흘러넘칩니다. 자연을 보더라도 지금 더 놀랍다는 거예요. 우주를 보면서. 여러분, 우주를 연구하던 천문학자, 천체 물리학자 중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왜 그럴까요?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우주가 경이롭고 너무 커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가 광활하고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해서 이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사람이 너무 작아. 너무 초라해. 너무 보잘것없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 우주에서는 지구라는 것은 점처럼도 안 보여요. 우주 가운데 점보다도 못한 그 지구에서 또 거기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 존재가 없는 거죠. 이 우주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렇게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주를 보면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삶의 의미까지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오늘 다윗은 다릅니다. 이것을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더 찬양이 넘칩니다. 왜요? 성도는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이 우주 가운데 내가 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알면 알수록 그 거대하신 손가락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돌봐주신다니, 이렇게 미약한 자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니, 그 은혜와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같이 연약한 자들이 어떤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 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나이다. 아멘. 젖먹이들처럼 연약한 보잘것없는 나를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높여주셔서 어떻게 하셨다? 영화와 존귀로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왕관을 씌워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대자연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발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는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어찌 참 찬양할 수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자격 없는 그를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는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에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막 춤추며 옷이 벗어지도록, 막 속옷이 벗어지도록 막 춤추며 찬양합니다. 왕이. 근데 그 모습을 덩신서 춤추는 그 모습 보고 이 왕비가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란 그의 아내가 조롱을 합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신하들 앞에서 몸을 막 다 드러내고 춤을 추느냐라고 비난하고 조롱했을 때, 그때 다윗이 그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춤추며 찬양했던 이유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3회 6장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나 같은 자를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격스러워서 내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뛰놀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 뒤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 다윗이 법궤 앞에 혼자 앉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렇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까. 너무 감탄스러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이해할 수 없고 너무 크고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푹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내 집안이 무슨 가문이라고 미약한 나를 세워 이스라엘 왕 되게 하시고 나의 가문을 왕가의 가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바로 이런 마음에 오늘 다윗을 춤추면서 옷이 벗어지도록 이렇게 찬양했다는 거죠. 지금 오늘 시편에 그런 마음이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보잘것없다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돌봐주시고 그 관심 가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50편 마지막 절, 시편 전체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은 끝나요. 호흡 있는 자마다 무슨 말입니까?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찬양으로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천국까지 이어질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며 또 특권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마지막 절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요. 오늘 우리도 시인처럼 온 땅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느끼며 찬양하고 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존귀 여겨주심을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